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에서 자라나는 온갖 것들을 운행하시며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창조하신 세계를 완성하게 하시며 그 경의와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추나 추동 사계절을 허락하시어 여름이 시작되는 이파를 맞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부활절 제6주 어버이 주일로 지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셨던 부모님의 삶에 우리가 감사하며 고개 숙여 경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로 인하여 세계는 전쟁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와 아비규환의 상흔들과 약소국가의 연약한 백성들의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셔서 서로 화합하여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산재한 많은 문제들을 위정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게 하셔서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르동 교회가 주님의 말씀인 참 진리만을 찾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배우게 하시고 지키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과 사람들에 대한 의로움을 갖게 하셔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숙된 공동체가 되는 오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땅끝까지 선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과 자리에서 변호해 주셔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와 그곳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지경이 편만하게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연로함과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환우들을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수고와 노력으로 헌신하시는 여러 지체들과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생명과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감up하며
진실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카리스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표향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선하시며 무음하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 제6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과 카네이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물 증정 대상은 75세 이상이고 증정 장소는 1층 선물 부스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주일 오후 12시 20분부터 6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속회별 축복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속회별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남선교회와 청장년 선교회 체육대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장원가든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문의는 유현석 장로님, 정운석 권사님, 성상원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선교단의 탄소 중립 선교를 위한 자전거 라이딩이 5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 새벽 기도실에 모여 안양 병목 안으로 출발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자전거 선교단장이신 유봉현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사팡달락 오류동교회 봉헌 10주년 감사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7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전도특공대 모임이 5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5층 중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교육자 담당 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유영욱 장로님, 김영실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 제목으로, 애찬관 섬김은 유영욱 장로님, 김영실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감사 제목으로, 애찬떡 섬김은 총여선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감사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며 구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이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영원히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께 말하되 아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조건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님들은 온 힘을 다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먼저 부모들은 자녀들의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습니다. 아이가 아파올 때면 밤새 잠을 못 자고 간호하죠. 또 어떤 때는 좁은 병실에서 간병을 하면서 며칠을 지새기도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휴직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시간은 더 이상 자기 시간이 아니죠.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했던 일들을 내려놓습니다. 부모들도 예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누리고 싶은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 학원비, 등록금, 자녀가 사고 싶은 것, 자녀가 먹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은 좋은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면서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죠. 자녀를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분유값부터 시작해서. 근데 부모는 자신의 점심값을 줄여가며 더 오래 일하고 자신을 위해선 작은 것 하나 사치하지 못하면서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부모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전 인생을 내어 주었는데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할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키운 보람이 있다, 기쁘고 뿌듯하지기도 하실 것이고, 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섭섭하기도 하실 것이고, 또 자녀를 보면서 다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잘해주는데 나는 못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시고, 여러 마음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보다 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이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사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전화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 편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부모는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부모들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또 쓸쓸한 부모가 없을 것 같아요. 농경시대 때 부모들은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시대 때는 삶의 핵심 지혜가 바로 오래된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농사 시기, 거두는 시기, 날씨 예측하기, 이게 책보다 다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스승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셨다 이런 분이 아니라 삶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삶의 데이터베이스, 그런 존재가 옛날의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그리고 또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어디서나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으세요? 예전에는 한글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 2더하기2는 4다 이것도 가르쳐줬지만 이제는 가르쳐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배워야 돼요. 야, 핸드폰 어떻게 쓰냐, 컴퓨터 어떻게 사용하냐,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전통 식당이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이런 파스타 이런 집에 가보세요. 주문을 받는 젊은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빠른지 한국말이라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네가 알아서 적당히 시켜라. 자녀를 의지해야만 주문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고 싶은 대학 워낙 세분화되어 있어요. 가고 싶은 직장, 이런 데 앞에서 우리가 부모들이 도움을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네. 부모의 역할은 이제 끝났나?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거의 마치고 이제 12지파가 땅 분배까지 마쳤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이 말씀이 고별 설교이자 영적 유언 같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편안할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정복했죠. 12지파가 다 분배가 됐죠.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편안한 시대, 안정된 시대만 전개되고 감사할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 40년 고생하고 가나안 시대가 적과 꿀이 흐르는 시대가 열렸는데 감사한 일만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이 평안함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40년 살 동안에 농사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징계할 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정이 달라졌어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맞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금방 무뎌지거든요. 처음에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과일, 풍성한 양식, 오히려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혹적인 가나안의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는 위기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24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이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셨겠죠? 우리가 마지막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 뭘까요? 군사 전략, 경제 문제, 농사법, 이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신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의 집에서 건져내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일,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일,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우리를 지금 편하게 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했던 것 같아요.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2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을 이라든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우상 중에서 택하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호한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18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몇 번씩이나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겁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더 이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게 많지 않습니다. 배우면 배웠지 가르쳐 줄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범을 보이며 가르쳐 줄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이정표, 삶의 이정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자녀를 위한 기도, 이건 우리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자리 표대, 자녀들이 올 수 있는 표대를, 지금은 오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올 수 있는 이 표대, 신앙의 표대를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갈등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표대를 보여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당연하죠. 여호와를 섬겨야 되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심리는요, 정말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매달립니다. 자녀가 아프면 주여 내 생명을 단축시키서라도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가 끊어집니다. 주님은 인간의 심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도 분명히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부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 왜? 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라고 믿고 섬겼습니다. 농사를 새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아,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데 우리도 섬겨볼까? 이게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보자.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은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의 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녀의 꿈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적인 성공은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것 다 얻었지만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수아처럼 나는 믿음의 굳건히 이 자리에 서겠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배는 방향은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이 올바르면 언젠가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자녀들은 속도도 빨라요. 지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은 영적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지금은 교회를 혹시 안 나올 수 있어도 언젠가 부모님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이라는 놀라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자신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 그 모습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하지만 부모의 삶은 기억합니다. 부모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은 결코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푯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이런 기억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주고받고 살잖아요. 감기나 코로나가 전염되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야, 그 일 안 돼, 그거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요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야, 해봤어, 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못 봤어, 우리가 다 해본 일이야, 부질없는 짓이야, 맥이 쭉 빠지게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불평과 원망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믿음도 전염되고 감사도 전염되고 긍정적인 생각도 전염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요 그게 또 분위기가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 부모로 자녀들에게 기억이 되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이 되게 하는 그런 부모로 자녀들에게 기억되십니까? 아니면 일은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부모,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이 가득한 부모로 자녀들에게 기억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개척교회 젊을 때 할 때 주일날 예배에서 하루 종일 청소까지 하고 나오면 집에서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힘들다, 고생이다, 아무개 집사는 왜 또 저러나 하면서 그 애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애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서는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신앙을 버리겠다, 이거 교회도 안 나가겠다, 목사 자녀가 딴 교회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다음부터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필령이 밝아집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신나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합니다. 지금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의 이 말은요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모셔널 미러라는 정서거울이란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신이 만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 끝났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 괜찮아, 염려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문제를 대처하면 자녀들도 후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대처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의연하게 대처하셨지, 기도하며 대처하셨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영향력 있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부모님은 항상 정말 집에서도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사회 나가서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셔서, 영향력이란 것이 무슨 100명, 200명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세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은 스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항상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셨어. 항상 긍정적인 그런 사고로 사셨어.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이셨어라고 자녀들에게 기억된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말이 주어져 말은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온 몸도 말이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소와 말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다스릴 때 그 굴레를 씌워서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말이 우리의 온 몸을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를 굴레 씌워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 몸 자체도 우리의 말과 생각이 변화시킨다는 거죠. 성경의 12정탐꾼의 이야기는 정말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 땅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 온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되어서 가보지도 못한 사람까지도 다 낭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키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 말 그대로 행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은 다 광야에서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2명만 빼놓고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2명은요, 그 땅은 힘들더라도, 우리는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 밥이다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결국 그 2명과 모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고 행동을 이끌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초대교회는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특별한 무슨 더 믿음이 있다고 말로 상처 주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능히 말은 온몸도 굴레에 씌우느니라. 그러므로 말은 사람을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을 해라. 부모의 말은요, 부모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덕스러운 말, 우리 올해의 주제처럼 실천 목표처럼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새벽마다 교회 가셨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렇게 가정이 힘든데 무슨 교회를 저렇게 나가시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어떻게 잠을 깨우는데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아무개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장로님은 그 기도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게 큰 재산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기도 소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긍정적이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며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사셨어. 이것을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삶을 살 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어머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번창한 가문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합당하고 자녀들 보기에도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성도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분은 정말 일이 되게 하는 분이셨고 기도하는 분이셨고 늘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분이셨다고 기억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르동교회가 다 그런 분들로 가득 차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기쁨과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때 그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보고 싶은 분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봉헌을 주님 앞에 합니다. 주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혼자 사는 여인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 속에 함께 하시고 함께 드려진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길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길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세상 어떻게 변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온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